어, 해도 되죠? 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되시고, 오늘 한 주 동안 어떠한 생각에 24시였고, 어떠한 속에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 있으면요, 참, 하나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약의 궤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쌍태죠. 이 베레스와 그리고 셀라,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에서 이런 천일공노한 이런 어마어마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떳떳하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잘난 것이 없구나. 잘하는 것이 없구나. 내가 진짜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려고 사는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는 당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칭의하셨죠. 의인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좋고 세상 사람들이 앞에서 나를 봤을 때 저 전도 성교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유다의 후손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냐?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나를 택하셔서 이런 인간을 더럽고 추한 나는 떳떳한데요. 나는 이 시아버지 다 그런 거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가운데 어느 부분에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밖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추한 나, 더러운 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깨끗하다, 정하다, 의인이다, 존귀하다, 널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게 숨 쉴 때마다 은혜고, 숨 쉴 때마다 감사고,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보여지니까요. 내 상태가 보여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보여지니까요.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가 진짜 보여지면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 자들은요, 진짜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 거 오늘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사 잘 나가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고 나도 사고가 안 나고, 오늘도 내가 내 운전 솜씨와 상관없이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 영원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 있는 삶이에요. 이유를 아는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요, 부정한 말, 생각, 염려, 근심 할 이유가 없이 매일매일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감사거리가 너무 많죠. 우리는 손으로 셀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물 삼아도
그 먹물 삼아도 너무 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누리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감사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감사의 조건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누려야 될 거예요. 다른 거 누리시는 거 아니에요. 잘된가 못된가, 누가 오늘 오늘 잘 됐다 못됐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진짜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려면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신분,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감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감사 속에 있으면요, 염려, 근심,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그 본부 강단에 보면요,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뭐입니까? 가이사 앞에 서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237을 섬기려 하리라. 5천의 종족을 섬기려 하리라. 빈 곳을 살리게 하시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 잡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 염려하지 아니할 이유, 이 말씀 은혜 속에, 감사 속에, 영원한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내가 로마 237, 내가 나를 통해서 237, 나를 통해서 5천의 종족, 나를 통해서 빈 곳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를 아는 사람, 내가 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곱 렘넌트들이요,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보면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 강대국이 필요한 이유, 강대국에 보낼 이유, 강대국을 세운 이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이 온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하나님 떠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일곱 렘넌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장과 어떠한 현장과도 일곱 렘넌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슨 이유로 세상을 살고 어떤 것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니까 지금 시간표 속에서 속단할 필요도 없고요,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분낼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니까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문제, 사건,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 또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또한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렸다, 내 문제 왔다, 사건 왔다, 누가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사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는 237, 5천의 종족 빈 곳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가 그 5천의 종족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들이 반드시 보여지는 확실한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응답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숨 쉬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섞일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과 왜 싸웁니까? 왜 근심합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CVDIP가 없으니까요. 내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단순히 뭐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워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유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오늘 그 이유가 있으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언약 속에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겪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전도자들이 바울이 갈 때요. 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전도 여정 속에서 그냥 평탄하게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도중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상고를 했습니다. 너 죄 없어. 너 죄 없으니까 나가도 돼. 근데 아니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다시 판단받겠다. 그리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로 왜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에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어서 가이사 앞에 서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237과 5층의 종족이 진정한 언약으로 잡혀준다. 내가 지금 문제와 사건에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언약, 은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바울은 감옥 빠져나왔으면요. 로마로 못 갑니다. 벌써 죽었어요. 왜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요. 목숨 걸고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로마까지요. 그 군사들이 지켜주고요. 그걸 데려가고요. 완전하게 그 풀 서비스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그 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옥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죠. 문제 바라보면 24시, 문제 24시 하니까요,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요,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요, 그 문제를요, 다스리고 그 문제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누려야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명예에 있다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까지도, 염려까지도, 내 아픔까지도, 상처까지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 없는 삶으로, 절대 목표로, 절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래요. 없다 세상 사람들하고 없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 사건 속에서 두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에 기뻐해 두고 완벽하게 보이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한 것으로 나아가서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왜 힘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왜 말씀 듣는 게 힘듭니까? 논누리니까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숨 쉬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으면요. 너무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2, 3 맨날 숫자 뚝뚝뚝 나오는데 뭐 하나 나오니까 LVD 뭐 나오지. 뭐 계속해서 뭐 나오니까 이 흐름을 못하면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럴수록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말씀 속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 문제가 왔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점점점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직분 못 누리게 하는 거고요. 구원 못 누리게. 첫 번째는 구원 못 누리게. 구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 못 누리게 하고요. 구원 받았다는 걸 좀 알게 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예배 속에 있잖아요. 예배 속에서 그리고 직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누리게 하고 직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직분이 중직이에요. 무거울 중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이 어렵고 왜 갈등합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안 맞는다니까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안 맞아요? 왜 싸워요? 안 맞으니까요. 한 말씀에서, 한 언약으로, 한 중심으로 원내스대로 가야 되는데 왜 안 맞습니까? 남의 말 듣지도 않는 거예요. 남의 의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9가지 포인트. 높이, 깊이, 좌우, 상하, 그 9가지 포인트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 그건 싸울 수밖에 없죠. 왜 싸웁니까? 손이 마주치는 거예요. 왜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영적 문제. 누가 영적 문제에 깨서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게 봐요. 똑같은 수준이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수준에서 맞아요. 수준이 누군가 하나가 낮거나 높거나 해야지 안 맞는 거거든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싸우셨습니까? 그러면 내 싸운 사람, 저 인간 저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오늘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수준을 높이시거나 아예 낮추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세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림 속에. 진짜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다 안다는 거예요. 복음에 조금만 우리가 깊게 묵상만 해도, 말씀을 묵상해도요, 싸울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사는 이유는 있는데 싸울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니까. 뭐가 이유될 변명, 핑계댈 이유가 없다니까요. 핑계댈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너 잘했니 못했니, 네가 옳니 말니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요? 복음이니까요. 복음은요 완벽합니다. 안 완벽합니까? 완벽합니다.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완벽한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것, 우리는요 반드시 237, 우리가, 그리고 5천의 종족, 그리고 빈 곳, 진짜 우리의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주신 거예요. 오늘 로마로 가는 길, 우리는 237과 5천의 종족 빈 곳을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에게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237, 5천의 빈 곳이에요. 로마를 보아야 하느냐, 가이사 앞에 서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을 받아야 될 이유, 돈 벌 이유, 숨 쉴 이유, 여기서 다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안 찾으시면 다른 것도 찾잖아요. 우리는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 맞잖아요. 맞죠? 내 자녀, 내 가정, 내 자녀, 내 형편, 나도 내 자녀도 아니에요, 사실. 아니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돼야 어떻게 해요? 나중도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예요, 나. 거기서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 랩런트들이 237과 5천년 전 빈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언약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후손에게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각인시켜줘. 다른 거 각인시켰잖아요, 우리요.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열심히 해라, 잘해라.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를 진짜로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본 사람들이 진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는요, 태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였어요. 우리 지금 이 염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였어요. 자녀, 사건, 문제. 울 필요도 없는 것은요, 우리가 237, 5천의 종족, 여기 가야 되니까요. 지금 풍랑 만나셨습니까? 풍랑 만난 것처럼 오늘 바울이 가는데요. 풍랑을 만났어요. 가는데요. 하나님 풍랑 나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빨리 배에서 빠져나오려고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니까 내가 지금 이 언약을 잡으신 분들은요, 죽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살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2, 3, 7, 5천의 종족 중에 우리 랩런트들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요, 랩런트를 통해서 2, 3, 7과 5천의 종족 세우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사명을 본 사람들은요, 염려, 근심, 걱정, 싸울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언약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237 나라, 그리고 후대가 진짜 이 3단체도 살리고요, 후대도 살리고 모든 걸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누구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237과 5천의 종족.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겁니다. 그 언약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라. 우리가 잡아야 될 이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부 예배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등불 빛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레위 족속과 제사장에서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진정한 빛을 발하는 것은요, 등불을 끄지 말라는 백성을 위해서는 등불. 우리가 진짜 등불을 지금 레위라는 족속은 레위 족속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에서 하는 제사장들, 목회자들이죠. 사역자, 목회자 이렇게 되시는데 그분들이 귀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요. 왜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께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분이라도요, 진짜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하셔요. 그리고 교회 목회자가 반드시 24시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저 제사장들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목회자라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서도 당연한 거지만 진짜 제사장들은요, 24시 교회 지키고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를 그래야 모든 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로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게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이 미사일을요 계속해서 목회자들은요 미사일을 계속 쏘는 겁니다. 미사일을 어디로요? 현장에 지금 현장에서 나가 파송되어 있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그 현장에서 계속 기도의 전파를 계속 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끊겨 보세요. 무선 통신이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선 통신이에요. 소통이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는. 하나님과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파를 받아가지고 각각 뿌려주는 거잖아요. 이 역할을 마땅히 못한다. 24시 안 되어진다. 그러면 누가 죽어요? 다 밑에 있는 예하에 있는 사단이라면 사단 밑에 있는 대대 그 급들은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은 24시 할 수 있도록요. 다른 걱정 안 하고 다른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목회자가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원리가 이게 복잡한 원리 같지만 단순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요, 성취될 말씀을요, 각 사람들에게 모든 현장에서 각 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목회자가요. 그리고 그 역할이 요즘에는 우리 중직자들도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는요, 그 말씀이 강같이 모든 현장에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그 말씀 받은 그대로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현장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현장 목회자들이에요. 강단 목회자는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겠죠. 그리고 현장 목회자는요,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시는요, 그 현장에서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요, 말씀 운동하시는 거예요. 또 아멘 안 나오시네요. 그래도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예배가요, 우리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사실적으로 바쁘시잖아요, 맞죠? 바쁘시고 어렵고 모이기도 힘드시고 그런데요, 진짜로 우리가 이 시스템이 안 되어지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의 흐름, 말씀이 전체에게 퍼지지 않으면요,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요, 중직자, 목회자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교역자가 지금 인턴 분들하고 저밖에 없는 분들,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직자 이 시간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교회에 지금 목회자들이 이렇게 안 올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목회자가 빡쳐서 안 온다, 멀어서 안 온다 이게 아니라요.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의 중직자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지금 진짜 말씀 운동에 지금 현장에서 응답을요. 아, 말씀이 진짜 능력이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시기라니까요. 안 믿어지십니까? 그래, 목회 그게 아니라 진짜요. 진짜 이거란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중직자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중직자분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중직자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현장에서 진짜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운동이 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는 분들은 달라요. 반드시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맛을 보면요. 우리 맛집 가면 계속 먹고 싶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계속 중독이 됩니다. 말씀 운동에 중독이 된다니까요. 우리 TV는 중독 잘 되고 좋은 거 이게 좋아 보세요. 말씀 운동이 좋아 보세요. 중독되잖아요. TV는 중독되잖아요. 우리가 TV 좋은 거 보면 와 재밌다. 중독되잖아요. 왜 그래요?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그거 보니까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꿀과 같이 되어진다. 말씀 운동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부담되지 마시고 진짜 언약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교구에, 우리 내 현장에 있는 집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언약만 잡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뻐하시죠? 안 이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니까요. 건강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니까요. 그 속에 부수적인 주시겠으니까 안 주겠어요? 당연히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위해서 끄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기도.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반드시 뇌에 각인된다. 그리고 어느 날 정확하게 응답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불신앙적인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불신앙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뇌에 각인됐다니까요. 이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이 깨달아지면요. 그것 속에 각인되어진 거 뇌 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세상에 사실적인 보는 눈은 있으네 진짜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게 잘못된 불신앙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떤 열매가 열매이십니까? 불신앙의 열매? 아니요. 진짜 믿음의 열매가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뇌에 정확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집중이에요. 집중. 누가 기도하는데요. 천둥이 쳐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데 누가 이거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진짜 기도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요. 우리는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소리 크게 하시면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따라간다니까요. 이렇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집중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속에서 진짜 조용할 때요. 우리가 많은 소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핸드폰 소리 사람 소리 다 듣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집중한다. 이 시간표 속에 가장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단계.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계. 결국에 우리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래도 천둥이 치건 벼락이 치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기도 제목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왜요? 하나님이 언약이 주셨으면요.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시스템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그 절대라는 그 구석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성취될 것만 기도하게 돼요. 뭐가 기도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취될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기도하되 우리가 진짜 2, 3, 7, 5천의 종족 빈 곳.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이 언약이라면. 그러면 그 이석에서 진짜 내가 할 일을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직장에서 할 것을 보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가 자꾸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안에서, 첫 번째 안에서 기도를. 그리고 기도를 오해해서. 그리고 응답이 안 왔기 때문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으면요. 기도 응답 받으시는 분들,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 때문에 기도가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되어져요.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잘 산다, 복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와, 저분 참 멋있다. 참 멋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그 동작 한 동작까지도. 그냥 머리를 이렇게 쓰다먹는데도 와, 멋있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으셨나 보네. 아니, 진짜로 그게 되어진다니까요. 진짜 와,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유 목사님 보세요. 유 목사님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키 작다. 이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분 대단하다. 아, 보기만 해도 그냥 대충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시는 종으로서 그래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요.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동일하게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피곤해요. 맨날 피곤해 쪄들어가지고 막 얼굴색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고. 네. 저 보세요. 다크서클. 우리가 진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하자. 우리는 제 담임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 저도 역시 이렇게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앞서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지금의 우리 렘넌트의 영적 상태, 지금 우리 영적 상태 똑같은 거예요. 담임 목사의 영적 상태가 그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렘넌트가 크는 만큼, 우리가 크어지는 만큼, 우리가 그릇을 넓히는 만큼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면 된다는 것. 그래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24시의 빛을 발하는 24시. 자, 우리가 24시 빛을 발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7가지 축복 누리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진짜 함께 하심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오늘 저도 오랜만에 그 등산을 하는데요. 등산을 하면 이제 혼자 가면 약간 이게 좀 이게 아침에 가면 좀 어두워두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진짜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함께 하심을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다면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할 것이 있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무엇을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24시의 빛을 발한다는 건요.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광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아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빛이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창조의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빛이. 그래서 24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빛을 언약 기도로 잡고 있으면요. 24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치유하고요.
모든 것을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으로 잡으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후대를 살릴 준비. 결국 우리는요 후대 전쟁. 아까도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후대 전쟁. 사단의 후대와 사단의 렘넌트들과 하나님의 렘넌트들과의 경쟁이에요. 진짜 우리가 오늘 진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셨네요. 지금 우리가 우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한 주 동안요 다른 말씀 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진짜 생명력으로 한번 잡으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신 게 아니라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계시는 분들은요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목사님 오늘 이런 응답 이런 기도 수첩에서 이런 응답 딱 보면요 기도 수첩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부 말씀하고 그대로 전체 말씀, 우리 강단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새벽까지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맛을 모르시면요 우리가 다른 거에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필요한 말씀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분들이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그냥 당연 선포되는 그 말씀에서 진짜 그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이게 응답이 그게 자꾸만 말씀과 멀어진다니까요. 말씀이 괴리돼요. 그럼 갈등 온다니까요. 특히 이제 교역자들이 이런 실수가 많잖아요. 이게 뭐 중직자들은요 어차피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근데 교역자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부교역자, 부목사들 같은 경우는 말씀 들을 때요 내 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많이 실수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요 이 말씀에 듣는 이 핀트가 달라지니까요 내 말씀이 이거보다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결국 실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못 잡고 있으면요 결국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요 모든 말씀이요 우리한테 욕을 해도요 그 욕을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그 말씀은요 절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은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치시는 거예요. 목사를 치시죠. 가만히 안 놔둬요. 그 말씀이 다시 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됐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 말씀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강단 말씀에서 진짜 흐름을 찾으셔야 돼요. 맥을 찾으셔야 되고 흐름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그러면 그 말씀에서요 꼭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진짜 언약 매일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매일같이 언약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누리시면 돼요. 이것 속에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응답이 바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상황이요 은혜로 체험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상황이요 은혜로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목표고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이 보여지니까요. 하나님이 그 언약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다음 이번 주에 이제 또 요셉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이 보여되고요, 유일성이 보여되고요, 재창조된 것이 보여되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이 응답이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진정한 나의 응답이냐. 다른 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가 들을 때요 조금 이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우시지는 않을 건데 조금 이게 말씀이 지금 이 흐름을 이게 한 곳이라도 흐름을 놓치면요 조금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이 언약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시라니까요. 들어보세요. 쭉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을 쭉 한번 그러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 문제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시키시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데 우리가 적용하실 때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잖아요. 근데 뜻을 구한 다음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진정한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을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힘을 얻으시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오늘 좀 더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 결론의 마지막 끝에 가서 하나님 잡고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내일 진짜로 우리 생명이 다한다. 그러면 어떻게 잡고 내가 문제가 진짜 목숨 잃는다 하면요 진짜 하나님 잡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이런 사인이 왔을 때요 우리가 진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면요 기도 속에 없으면요 하나님은 기도하시길 원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기도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 문제 오는 거는요 기도하는 하나님 뜻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찝쩍찝쩍 막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괴롭힘 당한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요 한 대 두드려 맞고 어떻게 돼요? 이제 손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얘기하는데요. 얘기 모릅니다.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보면요, 우리 목회자들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이유는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도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요, 하나님 뜻을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요 진짜 기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투성이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았는데도요 얼마나 이제 30년 동안 맷집이 세졌는지요. 맷집만 세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요 그렇잖아요. 우리 맷집 세졌다는 게 뭐예요? 한 대 많이 애들이요 때리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요? 한 대 처음에 때릴 때는 말 잘 들어요. 근데 두 대 맞을 때는요 또 좀 커지면요 두 대 때려도 이제 끄떡 없어요. 세 대, 네 대, 한 10대 때려야지 이제 좀 많이 들어요. 눈물 찍 빠질 때까지.
그래도 계속 뭐만 세져요? 맷집만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라 하면요, 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애들은 끝까지 한 끝판까지 한번 개긴다고 하잖아요. 이게 끝까지 안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그러면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단순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집에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그거에 막 귀신을 보니 뭐 보니 그럼 못하고 왜 그거 보이게 하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경제 문제, 뭐 이런 문제 있으면 진짜 나오셔야죠. 제가 뭐 담임 목사가 맨날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하시면요, 결국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릇을 넓히시고 그릇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냥 상태도 이건희 회장만 할게요. 이건희 회장은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아세요? 막내 막둥이였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맡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맡길만 하니까요. 줄만 하니까 준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 맡겼다가는 다 말아먹겠구나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진짜로 딱 깨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실 그릇은요, 주는 게 독이 된다니까요. 탕자가 그렇잖아요. 탕자가 왜 있어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거예요. 돈 안 줘서 말이야. 꼼짝 못하게 했으면 안 망했을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오는 것은요, 진짜 이제는요, 옛거 다 옛틀로 살아가지 말고요, 새 틀로. 기도도 다 바꾸시라니까요. 강단에서 기도 바꿔라 하면 기도도 바꾸시고요. 다 바꾸세요. 세포 다 바꾸세요. 또 그렇다고 또 옆에 계신 분 바꾸지 마시고요. 예? 바꾸실 수 있으면 바꾸셔도 되고요. 능력걸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지사님 웃음이 별로 깨어나지 못하는 웃음인데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다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그릇을, 그냥 우리가 진짜 두드려 맞고 나오지 마시고요.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두드려 맞아 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자리에 나오면 돼요. 그냥 담임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나오시면 돼요. 진짜로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막 울면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가정만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협박하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 복 받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진짜 기쁘다니까요. 뭔가 그냥 우리 랩런트들 뭐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공부 잘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기도를 딱 들어보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 딱 있으면요,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기도 소리가 들리거나 뭐 누가 대표 기도 하시는 근데 하나님, 저 기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언약 잡은 기도,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만으로 누리시고 축복받으시는, 진짜 축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받으셔야 돼요.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진짜 행복해야지 우리가 진짜로 전하죠. 오늘 우리 교육자분 인턴들하고 저기 전도지 이게 우편함에다 이렇게 꽂아서 도나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도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방하고 여기 앞에 하고 이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도나는데 현장에서는요, 이상한 일이 많아요. 원래는 전도지 뿌리러 간 게 아니라 어느 분을 하나 만나러 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가게인데, 복도방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현장이 지금 그런 일들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전도자들 가면요, 이게 복도방에 자리를 비우면 됩니까? 근데 기다리다가도 안 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우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요, 이 사실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현장 보게 하시고 우리가 현장을 품고 기도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그 가정, 그 속에 진짜 여기 전도지
딱 보면 이게 갈보리입니다. 이거 말고 이거 하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진짜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진짜 언약의 성취의 여정 응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님 하면 행복해야 돼요. 그냥 그러시면 돼요. 우리 심플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거. 이번 주 한 주 동안 진짜로 예수님으로 행복하셨다면 합격. 그런데 못하셔도 합격. 왜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가 교회가 우리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만 넘치게 하시고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런 모든 어려움 현장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역사 속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진정한 237의 그릇으로 5천의 종족을 삼기며 빈 곳을 메워주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단을 모든 현장에 쌓게 하사 진정한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하나님이 언약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유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하실 일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 가지고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 있게 하시고 오직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 교회의 모든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 예수님으로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대조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나의 앞에서 로마로 보아야 한다는 그 현장 237과 5천의 종족 빈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을 잡은 우리 위에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불을 끄지 않는 우리를 위해 그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